큰 전쟁의 묵시의 결론이 되는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12장은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큰 환난과 그 환난에 구원받는 구원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미가엘에 의한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약속 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예언은 지금은 열리지 않는 예언이라, 그래서 봉인되지만 지식이 내왕하는 어느 땐가가 마지막 때가 오면 이 봉인이 풀려서 알게 될 것인데,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때와 때들, 나뉜 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때와 때들, 나뉜 때라는 것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에게 편안한 평강과 구원이 있겠다는 약속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의 시기는 12장의 1절부터 4절까지는 11장의 때입니다. 11장 45절 사건의 그 때예요. 그 때는 복방왕의 종말에 이르리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는 바로 그때에 개국일래에 없었던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에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나서 최종적 승리를 이끌 그때인 거죠. 그리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때인 것이죠. 재림의 순간 직전에 있는 그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란과 구원의 약속에서 보면 큰 환란이 오지만 미가엘에 의한 최종적 승리가 있을 것을 약속했고, 두 개의 부활이 나옵니다. 의인이 부활하는 것과 악인의 수치의 부활,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오죠. 의인은 미가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지만, 악인은 영원한 소멸을 당하는 이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 마스킬림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 12장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는데요.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두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말씀을 깨닫고 그 예언들을 다 아는 자, 말씀을 깨닫는 거가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자기와 더불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로 인도하는 자.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는 그 빛 가운데로 다른 사람을 함께 인도하는 자가 마스킬림. 다니엘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부활사상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에스겔 37장, 그리고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그리고 욥기에, 그리고 시편에 아주 부분적으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증되어 있는 그 부활사상은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나오죠. 다니엘서 12장에 확실히 부활이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있다가 이렇게 다니엘서에 아주 선명하게 표현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서의 부활사상은 어쩌다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극심한 고통의 역사적 실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잘 살든 못 살든 나라가 갈라져서 두 개가 되더라도 여전히 자기 땅에 있었고,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잘 살든 못 살든 그때 살아갈 때는 부활 사상이 희미했어요. 아주 흐릿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민족이 이제 짓이겨지는 고통,
고통의 그 역사적 실존 속에서 드디어 그들은 온통한 수많은 죽음들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명한 빛을 주셔서 드디어 다니엘을 통해서 부활 사상이 선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날 속에서도 환한 날, 정말 일이 잘 될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의 빛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영광의 빛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스킬님들, 다니엘서 전체는 이 얘기를 저희에게 들려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 고난의 시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마스킬림이 되어야 한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스킬림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스킬림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냐? 그 주어진 약속을 보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그 약속입니다. 정말 위대한 약속이죠.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구원받기에는 전혀 부족하죠. 고난 속에서 더 많은 영광의 빛을 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정결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살게 하는 그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우주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니엘서가 가장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처럼 들립니다. 이 고난의 직면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정말 다니엘이 들려주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마스킬림으로 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삶이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이 고난과 시험이 다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때라는 것은 레모엣, 그 다음에 두때라고 표현되는 거 모아딤, 그리고 절반은 와헤치, 정한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때들이란, 정확하게는 때들이라는 의미고 복수로, 그리고 두 번에는 그 시간들의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한 때와 정한 때들, 그리고 그 시간들의 절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모에드, 그러니까 에드죠. 원래는 원어인 에드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드라는 말은 appointed time입니다. 정하다, 약속하다, 그리고 만날 약속을 하다라는 뜻인데요. 정해진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모에드라고도 합니다. 그 절기의 그 때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정한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모에드라는 의미 안에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로 한 예정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 정한 때, 그런 뜻이 이스라엘의 7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를 모에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한 때, 특별한 때, 약속된 때,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정한 시간이라는 그 의미가 모에드입니다. 근데 그 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리고 그 때들, 그리고 그 때의 반이라는 직역을 하면 그런 시간이 되죠. 한때, 때들, 그리고 반때라는 의미는
한때니까 1, 때들을 복수로 잡아서 2, 그리고 반때니까 반으로 하면 3년 반, 3.5. 그래서 3년 반으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묵시문학에서 3.5는 불완전한 고난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문학에 나오는 수들은 꼭 직역되는 수라기보다는 상징의 의미입니다. 코드처럼. 7이라는 것은 완전한 해거든요. 그래서 반인 3.5는 불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반밖에 못 채워진 불완전한 때예요. 7이라는 완전한 시간, 하나님이 회복하는 안식년, 희년, 안식일의 그 7의 의미가 아니라 그 반밖에 못 오는 3년 반은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고난을 의미하는 시간이라고 히브리 문학에서, 그리고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여기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불완전한 고난의 기간이라는 의미와 함께 제한된 핍박의 기간이라는 의미도 상징합니다. 끝도 없는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고난은 끝도 없는 고난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기간이 길든 짧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된 핍박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때와 때들과 반때라는 병영 구절을 보면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 그 기간들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기간으로 세 때와 반때로 나오고요. 계시록 12장 2절에서 3절에는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라 42개월이라고 나오는데 42개월을 날로 풀려보면 한 달을 30일로 해서 이건 1260일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4절에는 아예 1260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260일, 42개월, 그리고 3년 반은 다 동일하게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겁니다. 1일을 연으로 바꾸면 1260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60년은 우리가 역사적 해석법에 의하면 로마 법왕권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중세 암흑 시기를 이루었던 AD 538년경부터 1798년경 이제 로마의 교황권이 피오 6세 때 나폴레옹에 의해서 좌천돼서 그 로마 교황권이 일단 꺾인 1260년 이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달리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의 전통적 해석, 라바이들, 유명한 라시, 14세기에 유명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라바이, 그 라시라든지 이븐 에즈라 같은 유명한 분들은 어떻게 한때, 두때, 반때를 해석했느냐?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라는 이거는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다. 이건 의미와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시간 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결정적 마지막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죠. 이 시기는 메시아가 등장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메시아에 의한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오는 백성의 환난 기간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 교부들, 이레니우스나 히폴립투스 같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이 3년 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1260일을. 그래서 종말의 적 그리스도가 이게 진짜 3년 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인 3년 반은 종말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문자적인 3년 반이다 라고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개신교의 역사주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3년 반은 날짜로 풀어서 1260년이고 이것은 종교적 탄압, 중세 교황권에 의해서 종교적 탄압을 받는 기간, 중세 천년, 즉 주후 538년에서 1798년까지의 이 1260년을 의미한다라고 개신교 역사주의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종말의 71회를 계산을 하다가 마지막 7일회를 종말의 7일회로 마지막을 똑 떼가지고 종말의 7년으로 계산하는 게 세대주의거든요. 종말의 7년 중에 환란부 3년 반에 대환란 기간, 물리적인 3년 반 동안에 오는 핍박의 기간이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 교부들과 세대주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마지막 종말 3년 반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세상의 악한 사람이건 동일하게 큰 7대합접이 부어지면서 큰 환란을 함께 받는 고통의 그 야곱의 환란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세대주의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지막 3년 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휴거를 하고 없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남아 있어요. 물리적 이스라엘. 그래서 요 특별히 3년 반 동안은 악인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서 물리적인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대주의의 해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1260년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개신교 역사주의에서는 이렇게 1260년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1260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될 거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제 굉장히 또 난해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이것이 세워졌는가? 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AD BC 167년에서 164년 3년 반 동안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이 세워졌었죠. 그리고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곳에 이제 제우스 신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538년에서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에 의한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교황이 대신하는 그런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3번에 의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종말론적인 사건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것이 장차 올 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종말론의 사건을 보면요.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중첩되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나 로마 티투스나 교황권에 의한 핍박처럼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도 세워지겠지만 종말에 재림 직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종말에도 그러한 일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시간들을 보겠습니다. 추가된 시간들은 1290일, 1335일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추가된 시간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나 참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1260일, 즉 3년 반이라는 것은 백성의 환란의 기간, 상징적 기간이라는 의미라고 하죠. 그런데 1290은 원래 받아야 될 환란의 기간에 30일이면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간이 더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가증한 것이 다 끝났지만 그 끝난 후에도 추가적으로 정리와 심판과 정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환 기간에 엑스트라로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유대교에서는 해석을 하죠. 그렇다면 1335일은 무엇이냐면 1260일보다 75일이 더 길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환란이 끝나고 추가적 정리와 심판과 정결의 전환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45일간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 1335일은
뭘 상징하냐면 최종적 구원과 회복의 시점이라고 유대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의 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시간들에 대해서 역사주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60일은 역시 환란의 기간으로 AD 538년에서 1798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1290일은 30일이 더 긴데 이 30일은 무엇인가? 538년에서 1798년인데 여기에다가 30년을 더 더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1798년에 확실하게 로마권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 후로 더 30일을 더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역사적으로 볼 때 밑으로 더 내려가서 538년이 아니라 508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죠. 508년 더하기 1290을 하면 1798년이 나오거든요. 그 508년에는 게르만족 중에 가장 로마 교황권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프랑크, 지금 오늘날의 프랑스죠. 프랑크의 플라비스 황제가 드디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특별히 그 정통파였던 아타나시우스 바로 개종을 하고 로마 교황권을 지지한 그 시대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교황권이 강력해지기 시작하죠. 교황권이 발동된 것은 강력하게 발동된 것은 538년부터지만 508년에 이미 그 발판이 나아지게 되죠. 프랑스의 프라비스 황제가 이제 개종을 하면서부터 그래서 508년부터 1798년까지가 1290년이라는 기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정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도 절대 변개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들을 생각해 볼 때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학자들이 추정을 해본 것이죠. 이것이 변개될 수 없는 정확한 해석이다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35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1335일은 508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 1335일 후에는 고난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까지라도 기다리게 되면 완전하게 복이 오는 것이니까 이제 회복을 의미하는 시간이니까 이건 1798년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508년에서 1335년을 더하면 1843년이 됩니다. 1843년은 바로 재림운동을 시작했다가 실망했던 해죠. 2300주야에서 주전에서 주후로 가면 1년을 더 더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1843년이 온 거죠. 그래서 1년을 더 더하면 1844년이 되죠. 그때 바로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다니엘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열렸고 새 천사의 기별이 해석이 된 그 복된 시간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역사주의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가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됐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서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막상 귀환을 할 때 200만이 넘는 많은 디아스포라 중에 돌아간 사람들은 10만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았고 성전을 열심히 건축했지만 성전이 중단돼 있죠. 다니엘서가 마지막 12장까지 여전히 성전이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때니까 3년이니까 성전은 건축이 중단되어 있고 여전히 성읍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성벽도 파괴되어 있고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바사 왕들은 마음이 변해서 고레스도 처음엔 지지했다가 흐지부지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극도로 절망한 상태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더 강력한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속국으로 남아있는 그 절망의 시간에 다니엘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16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캄캄한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캄캄한 시대에 쓰여졌던 다니엘서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서의 가장 관심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절망 중에 버려져 이방 땅에 눈물로 살고 있는데 고향에서는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성벽이 다 파괴되어 있으며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의 정말 피눈물 나는 관심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전도 없이 이방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영원히 이방 땅에서 이렇게 먼지처럼 아파르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이사야서에 약속된 그 시온의 영광을 차지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에스겔이 말한 그 회복된 성전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이러한 절절한 고민을 다니엘서가 바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600년 전에 히브리인들만 가졌던 질문일까요? 오늘날 나라들이 아주 뻔뻔하게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유엔이 아무런 힘이 없고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관세를 올리고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세상, 더 이상 어떤 절대 정의, 어떤 인권 이런 거 전혀 무시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철저히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악한 세상, 이렇게 유크레인이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고통을 받는데도 푸틴은 전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데 아무런 국가적 유엔도 어떤 세계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시대,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AI, 인공지능이 정말 세상을 압도해 버릴 때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 MZ세대가 아니라 알파와 베타 세대들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직업이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2600년을 지나 우리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 뭘 하고 계실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메시아, 앞으로 전개될 세계의 역사, 이스라엘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성전, 가장 궁금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미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다니엘서는 다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모든 인간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주관자라는 거죠. 세상의 지구의 축을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 지금 바벨론 금나라가 왔어? 그러나 그 다음에 은나라가 올 거야. 은나라가 지금 설치고 전 세계를 휩쓸어. 그 다음엔 동나라가 오고 그 다음엔 철나라가 오고 열국이 오고 작은 뿔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돌나라가 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고 태산처럼 세워질 것이다. 내가 진정한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인간 역사에 대한 모든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 손 안에 있다, 내 의지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이 깨어져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비록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되돌려서 회복하시고 사자동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그 백성을 그 속에까지 들어가 사자 입을 찢으시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언약에 신실하셨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hit대갈 강가에서 금식하는 백성에게 마지막 최종적 미가엘의 승리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생명의 영생의 부활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계 제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으로 가서 작은 적대적인 세력까지 이어지는 세계의 역사들이 나오죠. 그러나 맨 마지막엔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이 굉장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엄청난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아주 쉽게 무너뜨려버리고 그러한 그리스마저도 로마의 철퇴 안에 다 무너지고 그러나 이 로마도 뿔뿔이 흩어져서 열국이 되고 작은 뿔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메시아의 도래 왕국이 오는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뜻에 의해서 제한된 기간에 존재할 것이며 그 나라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들이 아니라 다 짐승이었어요. 바벨론 사자, 메데바사 곰, 그리스 표범, 로마 끔찍한 집, 다 이런 것들은 뿔들.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공격적이죠. 바벨론 이스라엘 멸망시켰죠. 바사도 하나님 나라 괴롭혔죠. 그리스 아주 많이 괴롭혔죠. 로마 많이 괴롭혔죠. 작은 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하죠. 이 제국들의 특성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놀라운 공격성을 갖는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제국 역사의 끝이 최종적 메시아 왕국의 도래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토록 알고 싶었던 성전에 대하여 또 예언이 주어졌죠. 지상의 성전에 대한 예언과 하늘의 성전에 대한 예언으로 나눠지는데요. 지상의 성전은 70일회를 줍니다.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첫 일회의 성전과 심지어 성읍까지 중건이 될 거다라고 예언이 주어지죠. AD 408년 첫 7일회 안에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 69일회 반에 예사와 제사와 예물이 중단될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속죄물이 이때부터 다 완전히 다 끝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일단번에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 성전의 죄의 속함을 받는 카파르가 완성돼서 성전이 지상 성전의 그 목적이 달성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일의 이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성전 더 이상 지상의 성전은 파괴되어서 끝나버린다라는 얘기죠. AD 70년에 정말 성전이 끝나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 대한 예언은 이제 뭘로 주어지냐면 하늘 성전의 얘기로 주어집니다. 2300주야 후에 하늘 성소가 정결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꿈에도 그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당연히 다니엘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즉 메시아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69일회가 끝날 때 언약을 굳게 맺고 속죄를 완성하면서 일어나는데 끊어져요. 죽어요.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속죄를 완성한 다음에 이 땅에서는 끊어져요. 그게 끝이 아니고 2300주야 후에는 하늘 성소에서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최종적 선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죠. 다니엘 7장에 나오죠. 7장에 그 옛적부터 계신 분이 심판의 책을 펼치고 있을 때 구름 타고 오셔서 영광과 모든 나라와 권세를 받죠. 그리고
그거는 7장에 나오는 거고 2장에 보면 돌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와서 언약을 맺고 속죄를 완성할 것이다. 하늘 성소에서 사역을 할 것이다. 최종적 선악의 승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다 받고 돌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또한 주고 있는 답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죠. 여기 다니엘서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마치 다니엘 시대에 그 바벨론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처럼 우리 또한 바벨론에,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죠.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다니엘처럼 물리적으로 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3번씩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자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야 한다는 거죠. 세속에 맞춰가지고 살지 않고 중요한 삶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다니엘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늘 깨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것이 바로 마스킬림의 길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 끈, 이 말씀을 우리 손에서, 우리 삶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달라지겠다고 결단하는, 거룩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삶이, 이 3가지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을 다 마치면서 오늘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서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 끝까지 신실하실 것이고 고난 중에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해 열기 위해 말씀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고 달라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